3.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아마 믿는다라는 말일 것이다. 그래서 말끝마다 믿는 것에 관계된 말들이 무성하다. 믿는 그리스도인,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고 천국, 믿으십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어야 심판을 면합니다 등등 믿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주체가 바로 내가 믿어야 하지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강조된다. 내가 받아들여야 구원이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도 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나이며 또 믿는다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처럼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어떤 자유의지적 발동 자체가 하나님보다 내 선택에 좌우된다는 것이기에 이는 잘못된 믿음이며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반박하는 이들이 많다. 물론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를 영접하게 되면 내가 참 기쁨을 처음 맛보므로 그런 자랑스러운 간증까지 하게 될 경우도 있다. 그런데 차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게 해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신 것 자체가 절대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뜻이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어 내가 믿은 것이지 그럼 누가 믿는 것인가 라고 따지실 분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말만 떼놓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은 것일 테고 또 내 마음으로 믿었다는 실제 의미는 당연히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즉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았는데 자연스럽게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내가 굳이 받았다고 우기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표현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히 받았다는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다. 아무런 공로 없이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확실한 은혜이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기쁨 또한 큰 것이고 그 은혜로 죄와 세상은 아예 멀어지게 되었는데 시간이 차츰 흐르면서 그 기쁨도 사라지고 왠지 내 마음에는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어 또다시 마음의 시험을 받는 경우가 도래한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앞서 말했듯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며 또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인데도 나는 잠시 그것을 망각하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방죽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신 분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목숨을 살려준 사람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 마음의 감정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 나는 혹 믿었다는 것이 거짓이 아닐까 시험받는 것이다. 물론 로마서 말씀은 그 당시 성경 자체가 없었기에 내 마음으로 주님이 이루게 놓은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구원의 확신을 줄 만한 성구들이 곳곳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마 믿어지게 된 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 마음의 빛이 들어왔을 것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며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 눈을 열어주셨기에 확신마저 얻었을 것이다.
그 뒤에 기쁨이라는 감정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떻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느냐를 깜빡 잊고서 내 마음을 쳐다본 실수이리라. 또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다 보면 무척이나 크고 확실하기에 나도 저런 경험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살아온 삶의 과정이 다르기에 사람마다 기쁨의 차이는 다를 수밖에 없다. 죄를 많이 짓고 또 많이 죄에 고민한 사람은 그만큼 은혜의 크기도 나와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죄도 잘 모르고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들은 복음이 오히려 밋밋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 즉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로 다시 마음을 정립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영원하고 무궁하다. 즉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한 내용이다. 내 흔들리는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당연히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구절들을 통해 나를 비춰보아야 한다. 이는 선물을 주신 자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실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영원한 속죄라고 믿는 것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가장 구체적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제사함에 관한 수많은 구절은 접어두고 내 마음을 살피는 일에만 열중한다면 이는 내 마음을 더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고 내가 믿었으면 그만이다는 식의 이기적 마음은 확실성이 떨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이는 내 마음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의 실체는 수시로 변하고 흔들린다.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체가 바보스런 생각이다. 그런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마음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셨다. 십자가 안에서 죽은 나, 즉 나의 마음까지도 죽음에 넘겨 다시 부활로 이끌어 주신 사랑을 알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에 속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개입하시어 역사하심을 알 수 있다. 그러하기에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하는데 내 마음을 붙든다는 것은 흔들리는 배처럼 불안정한 것으로 결국 실패라는 사실에 눈뜨게 되리라. 이런 나의 주체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믿음을 검증하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인 것이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오직 주님만 보고 걸을 때 빠지지 않았다. 무서운 파도와 거친 바람이 바다에 삼켜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에는 기복이 심하고 또 내 안의 판단 자체는 정확치 않는 것이며 제사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것이지 나 자신 자체가 완전히 거룩해져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재판정에 나와 엄청난 죄값을 그대로 치러야 하는데 나 대신 대언자 되시는 분이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급했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같은 이치다.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할 것을 다짐하는 것일 뿐 죄를 끼고 사는 육체를 완전히 벗어버린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처럼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에는 확연히 다른 마음과 자세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완전히 몸까지 변화된 의인은 아니다. 죽음 후에 새로운 몸을 입을 때나 가능한 것으로 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악에 길들여진 육체가 내 이웃처럼 마음과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며 믿게 된 후에 알아야 할 많은 부탁의 말씀들이 줄비하다. 내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저울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거친 바다에 구원 확신이라는 배를 띄워놓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의 마음이란 얼마나 믿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마음이란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다. 실상에서 마음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또한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성령이 중심이 되고 그 마음이 그에 순응하는 그런 순서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다. 내 마음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 신앙을 갖게 되면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 치면 날아가 버릴 그런 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내가 믿어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믿음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혹시 내가 믿었으므로 내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착각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 대한 경고이리라. 구원만큼은 오직 선물로서 내가 받았다고 자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내 안에 새 것이 되었는가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당연히 내 마음마저 새로워지는 것이니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나 역시도 처음에는 내 마음을 자주 점검하면서 내가 하게 되었는데 성경을 접할수록 내 마음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은혜를 찾게 되면서 나는 오히려 작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나보다 그리스도를 내세울 때 오히려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 그로 말미암아 차츰 내 마음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갈수록 커나가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길이지 않을까 싶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유튜브 박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4. 마음이란 누구의 것인가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